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가지고 안 기쁜 것 같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기쁜 성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 함께 기뻐하는 왕의 탄생과 경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잠들었을 때, 다 자기 일로 바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사람들, 그것이 오늘 찬양대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게는 그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왕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다 핸들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모든 성경은 초점이 Focus on Jesus Christ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온 하늘의 영광, 영원하신 왕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다윗을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분도 마침내 누가 나시더라? 예수께서 나시더라.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역사는 사람들은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창조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His story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로 History, 그의 Redemption이죠. 그의 구속의 역사, Redemptive History가 바로 이 성경이고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눈을 하늘 위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까지 열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믿는 것이 아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믿는 것이고 영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끝나요? 그리스도에게 끝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간에 오시니라,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해야지 나와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로 세상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면 주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왜 저렇게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왜 저렇게 말이 잘 맞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에서 리사이트를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가서 게임을 할 때 모든 초점은 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 손자, 내 아들이 공을 잡으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받는다고 왜 저 모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안 되고,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어떻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면서 소동이, 거부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소동할 것이냐. 여러분은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동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바쁜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래서 소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치밀해요. 역사가 같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얼마나 자료들을 잘 모으는지, 또 배에서 14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들을, 사공과 백부장과 선원들의 상태들을 다 일일이 마치 병상 일기를 적는 것처럼 그렇게 이 누가가 아주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열면서 앞을 보시면 돼요. 이제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팩트라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목격하였고 들은 자들이 증인들이라고 하죠. 위트니스들, 증인들이 와서 해준 것들을 다 그대로 사실들을 받아가지고 저술하려고,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누가도 그 대열에 참여했어요. 그 대열에 참여해서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시초부터, 시작부터 자세하게, 이 자세하게라는 것을 단어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머리카락 하나 단서 클루를 찾는 딕테이티브처럼 자세하게 다 살펴서, 자세하게 살펴서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다르게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클로니컬하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하여서, 그 이 성격을, 이 누가의 성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의사가 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들, 그리고 또 생후 8일에 할례 받은 사건 뿐만 아니라 40일에 정결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를 한 사건, 그리고 12살에 예수님이 성전 올라간 사건 같은 어린 아이의 시절들을 누가가 지금 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봅니다. 도대체 누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하는 2차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데, 우리가 하면서 그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we sec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이 전도에 같이 참여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팀워크를 하십니다. 팀워크를 하면서 결국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가이사라, 로마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 갔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이 누가를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2년의 이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 있고,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가서 인터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서 이 사람들 2년 동안 그 가이사라에서 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탐문하면서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펴서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바울이 포로로 압송되어서 갈 때 누가는 그 배에 같이 타서
바울의 종의 신분으로 같이 아리스도하고 함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가 써준 이 내역들, 사람들을 책들을 읽고 증인들을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자세히 살펴서 그 높은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부류를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했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경배했고,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와이즈맨들이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목자들이 구유에 있을 때 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3개월에 거쳐서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이 반년, 그 이후로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늘 이제 제일 늦지만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헤롯 왕 때에 유대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누가 나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이 와서 지금 영접위원들 사절단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렇게 3개월을 찾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별을 보고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면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들은 별을 살피는 메자이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사들인데, 그들이 보니까 어느 날 슈퍼스타가 떠올랐어요. 별이 떠올랐는데 그 빛이 아주 영광스럽고, 그래서 저건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모든 별들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위험한 길,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3개월을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량과 또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그들이 경배하러, 그들의 목적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경배하러.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경배하러 와서 그들의 목적 오니까, 이제 왕이 났으면 당연히 왕궁에 났겠죠. 왕으로 찾아갔는데 소동이 났습니다.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또 왕이야? 헤롯이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은 박사들의 방문을, 이 경배 사절단을 보고 아주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을 지금 간섭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심을 전해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해요. 가서 왕을 찾거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방해되면 누구도 다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오면 안 되는, 그래서 왕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이 나에게 어때요? 불평합니까? 불편하면 우리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내 삶의 목적이 정확해졌으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평안인가요? 아니면 소동케 하고 힘든 크리스마스인가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계실 때 내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편안한 왕이 되신 자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주님이 불안불안하는지,
여러분도 교회 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지, 집에 왔는데 불안불안하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가,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몇 년 살았는지, 집이 어떤지, 그들의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나타난 것은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 영원히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내용이죠.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면은 제가 기록하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였죠. 처녀가 잉태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함으로써 나는 미천한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경배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경배했고, 요셉도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누구 애를 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고자 했지만 꿈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니까 남들이 얼마나 쪼잔하게 보고 얼마나 비난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는 곳이 나사렛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약간 못 돼요,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마일, 1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약 3일 정도 가야 되는 길인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12살 이상의 사람들은 인두세를 걷게 되고, 사람은 세금이죠. 그리고 또 이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병력을, 군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 가장이, 여자들 12살 이상은 가장이 가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호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그 임신한 상태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3일 길을 힘든 상태를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였어요? 잉태를 하였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분유는 무슨 종류의 분유를 키울까?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까지 따지고 성분을 따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분을 내가 섬겨드릴까? 성경을 듣고 보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태를 빌려서 오실 그곳에 가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갔을 수 있고, 또 요셉은 마리아만 혼자 놔두고 가면 안 그래도 많은 불평이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데 홀로 두기가 그래서 그냥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라,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놀다가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님을 섬기면 하늘의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모으잖아요. 어디서 놀더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술을 먹고 뭘 하더라도 하늘에 지금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것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고 있어야 따라서 가는 것이고,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어디에 중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주의 은혜의 그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아는 만큼 경배합니다. 자, 성경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했어요? 사람들 모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약속하신 예배의 복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시편 50편 5절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지금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가인과 이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배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절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에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신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오늘 말씀을 아는 만큼 경배하게 돼 있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와 목자의 경배의 모습을 볼게요. 하늘에 별뿐만이 아니라 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일을 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지입니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내용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은 꼭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났어요? 구세주가 났다. 구세주. 여기가 말하는 구주는 구세주를 이야기해요. 구세주가 나셨다. 또 곧 그분이 누군가? 곧 똑같은, 그렇죠? 그리스도라. 그리고 주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복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가 됐어요?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복음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세주,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뭐로부터?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 그리고 해방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바로 구세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려울 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구세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굿뉴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았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 구세주가 어떤 분이시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무나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자, 주님이 택하신 자, 주님이 예수님을 택하여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자라면 직분, 아무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 후보자들은 많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됐을 때 그 직분을 주고, 또 대통령이 올랐을 때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주고 하는 것, 직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구세주가 되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그 기름 부음, 더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쫓아가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고 해도 예수님은 왜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누구세요? 퀴리오스, 주라 말, 주, 메스터의 모든 것들의 로드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격도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것. 그 주님이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기쁘다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서방에서는 336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퍼스트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오피셜리 로마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삼중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정확히 난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황제의 생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이방신의 태양신의 날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태양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황제의 탄생일이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아니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그 내용들을 바꿔서 이제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는 삼중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품에서 주님이 나셨어요. 그렇죠? 독생자의 품 안에 있던 하나님이 그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의 영혼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삼중적인 예배를 크리스마스 미사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지금 그들이 천사가 와서 너희 동네에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말하기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하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찾아왔고, 목자들은 지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 평화가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듣고 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 지경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밤에 그들에게 지금 가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별을 보았어요. 빨리 가서 경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놔두고 지금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어디에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소식은 들었는데 오늘날 너희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어디가 계신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집집마다 아기 낳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가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성경의 단어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그 기록을 해놓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여관부터 찾았겠죠. 그렇죠? 여관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니까. 가서 보니까 안 계시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산까지, 목자들이 보통 당시에 동굴에서 양떼를 치고 그렇게 했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부분만 알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지금 누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첫 번째 아들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서 이야기해요. 캐톨릭에서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보에 쌓인, 강보, 포대기 옛날 말로, 그렇죠? 요즘 말로 천.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으니. 그러니까 강보에, 포대기에 싸서 식탁에 다른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3번씩이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세메이온 또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미러클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표적은 놀라운 일도 있지만 그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사인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사인은 강보에 누인 것을 보면 그것이 기적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뭐가 돼요? 아,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표. 그래서 그분을 보면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누굴 알아야 돼요?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였다. 다윗의 동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강보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셨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엄마 아빠도 말 못하는 그 어린아기로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단어 한마디 말 못하는 어린아이로 지금 누워 계신 것이고, 또 이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 온 땅을, 하늘을 하나님이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그렇게 삼아도 부족한 그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지금 조그마한 구유에 머리 둘 것도 없이 누워 계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표적이신 예수라고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고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왜 그렇게 오셨어요? 창조주가 말씀도 못 하시고 왜 창조주가 지금 이렇게 구유에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소동이나 똑같은 말씀, 성경 미가서 5장 이전에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헤롯 더 그레이트도 들었고요, 대제사장도 알았고요, 율법사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배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평화, 또 이 로마 시대에 로마로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에 의하여서 법과 질서와 모든 것이 평화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 평화지만 유대인은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칼과 무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오늘 예수 왕께 탄생과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구세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사역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 선택받은 자격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우리에게 크리스토스가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퀴리오스로 권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름이 예수. 오늘날 너희 동네에 바로 이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어서 와서, 오늘 찬양돼서 어서 와서 경배하죠. 어서 와서 경배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